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 단골 메뉴, 단골 말씀인 동방박사 이야기인데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동방박사는 세 명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몇 명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들여서 한 사람이 한 예물씩, 그래서 세 명인가? 이렇게 그냥 추측할 뿐이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 이 이야기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건성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넘겨짚지 말고 오늘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동방박사들이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한 것이 무엇일까? 2절 말씀인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학자들에 의해서 대충 추측하기를 1000k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는 2000km 가까이 된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100-200km가 아니에요. 아주 먼 곳에서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큰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 가운데 큰 사람이 돌아가시면 큰 별이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별을 통해서, 별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대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분들이 동방박사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안내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먼 거리를 별 따라 왔다. 하늘 바라보면서 왔다. 참 잘한 것이지요. 별을 보고 무시하지 않고 별 따라 그 먼 길을 온 것,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다른 데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지요. 잘못한 것이 나옵니다. 너무 성급하게 자신들 생각으로 진단하고 판단한 것들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베들레헴에 계시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헤롯 왕궁이 있고 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큰 사람이 태어난 곳이 왕족 가운데에서 이 왕자가 아닐까.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판단으로 헤롯 왕이 될 아이를 죽이는 그 참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 뜻, 내 생각 내려놓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비결. 그것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는 것밖에 없다. 이 동방박사들도 끝까지 하늘에 움직이는 별을 봤다면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인데,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는데 이들은 왜 경배하지 않고 소동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소동한다. 이 말은 타라소라는 이 헬라어인데 뒤흔들다, 어지럽다, 괴로워한다, 또는 지축이 흔들렸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환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찾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들은 소동한다,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괴로워했다. 아니, 왜 왕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별이, 큰 사람이 태어났는데 왜 당황하고 놀라기만 하는가? 그 다음 행동이 없잖아요. 6절 말씀인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압니다. 알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지도자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이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큰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말을 들었다면, 큰 사람이라는 것은 이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메시아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어디서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베들레헴.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소동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어디야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어 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몸은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그거 다 알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공부해야지.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국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수학, 그렇게 다 계획표를 짜. 그래 놓고 1시간 지나면 그 첫 번째 시간 걸 못했잖아요. 다시 계획표를 다시 짜. 이번에는 시간을 더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를 또 압축 요약해서 더 하고, 수학하고, 영하고, 이것도 그 사람이 안 해. 못해.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만, 계획만 몽땅 짜고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행동한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알기만 하고, 당황하기만 하고, 놀라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특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높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동들이었잖아요. 이 목동들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간 거예요. 움직인 거잖아요. 이렇게 달려가고 찾고 움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리고 헤로당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가 나타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당황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진짜인, 진짜 메시아인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어때요? 막 소동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신다는 징조를 대충 알잖아요. 이 자연 세계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곧 주님 오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머리로는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르는 가짜 신앙인 경우가 많다. 진짜 신앙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어디에서 무슨 소식만 들리면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당과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큰 사람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고 당황하고 소동한다. 가짜 신앙이구나. 진짜 신앙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디 오셨을까? 어디로 오신다고 하셨을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것인데 12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행동이 나와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럼 꿈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꿈속에서 주신 이 메시지를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헤롯 왕이 권력 있고 부귀와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이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가서 보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도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이렇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한테 약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과 이 약속한 이것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집에 그 마구간에 그 있더만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꿈에 빨리 다른 길로 너 집 가거라. 이렇게 하면 꿈에 지시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헤롯 왕한테 올라갔다면 이들은 금은 보화를 받았을 거예요. 잘했다고 상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기 예수, 우리 주님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 받은 이 메시지에 순종한 거예요. 뭘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금은보화를 버리고 꿈에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기록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뜻 버리고 권력에 붙어 있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마지막의 모습, 잘한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꿈의 지시를 잘 받아 순종하고 있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떠난 뒤에, 동방박사들이 떠났잖아요. 떠난 뒤에 주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요셉의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빨리 지금 피신해야 돼.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밤이잖아요. 밤. 꿈은 낮에 꿔요? 밤에 꿔요? 밤에 꾸는 거죠. 지금 밤이에요. 저희가 떠난 뒤에 주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일어났잖아요.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에 꿈속에서 빨리 피신해, 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지금 마리아도 잠자고 있고 아기 예수도 잠자고, 아이고, 지금 편안히 곤히 잠자는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밤에 지금 떠나는 것이 쉬워요. 그 먼 길을 애굽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먼 길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빨리빨리 일어나, 가자, 빨리 짐 싸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밤에 즉시 순종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받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언제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즉각적인 반응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1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죽은 뒤에 주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이 모든 걸 지금 주관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지금 요셉을 계속 내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그래서 요셉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요셉의 행동이 또 나옵니다.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여러분, 꿈에 받은 그 메시지에 요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또 행동입니다. 그래서 꿈에 지시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어려움도 피할 수가 있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만 그냥 끄떡끄떡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동방박사들처럼 또 요셉처럼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따라가는 모습이라. 우리도 이 한 주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금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까요? 받은 말씀 가운데서 또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되는 것이라. 한 주간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말씀 속에서 누리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